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인류 최초의 범죄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그 죄의 결과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죄를 범하고 죄의 결과를 보게 되는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그 죄의 과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때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범죄했지만은 범죄하도록 부추긴 존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범죄하도록 부추겼는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그냥 일반적인 뱀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뱀이 아닌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냥 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관사를 붙여서 그 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리게 만든 그 뱀이라고 말하는데, 이 뱀이 창세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그 뱀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1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꾀한 자라. 이와 같은 표현이 20장에도 나오는데 20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나오는 이 뱀은 그냥 일반적인 뱀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뱀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뱀을 옛뱀, 창세기에 있었던 그 옛뱀을 가리키고 있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말하면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혹은 뱀으로 빙의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리게 만든 그 존재는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죄에 빠뜨리는가? 그가 줄곧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거짓말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비틀고 꼬아서 오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1절 뒷부분에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 부분을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질문하는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 먹어도 된다. 너희가 임의로 다 먹어라. 그러나 하나는 금지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한 개만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질문부터 지금 말씀을 비틀어 꼬아가지고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있고 본래 계획한 바가 있지만은 사탄은 마치 그 본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비틀고 꼬아서 곡해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줄곧 이 방식을 계속 사용합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비틀고 꼬는 것입니다. 줄곧 사용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바가 있고 원래 하신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을 비틀고 꼬아가지고 그 본래의 뜻에 벗어나게 만들어서 결국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만드는 방식이 사탄이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말씀을 비틀고 꼬아서 거짓을 뿌려가지고 결국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본래 하신 말씀은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대적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고 범죄했지만 누가 승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거짓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고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고 맙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과는 관계가 파괴되는 것인데 모든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나중에 본문을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맙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범죄한 후에 즉시로 했던 일은 부끄러워하면서 이제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든 후에 그 바로 다음에 했던 것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관계가 도망가는 관계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면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서 도망가고 맙니다. 도망갑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건에 대해서 신문하시고 물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였느냐 물으시는데, 아담에게 질문하실 때 아담의 대답이 참 부정적으로 참 가관입니다. 어떻게 대답하는가?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11절에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를 먹었느냐?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담은 대답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저는 비록 먹었지만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가만히 잘 살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여자가 저에게 그 열매를 줬기 때문에 제가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열매를 줬기 때문에 내가 먹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먹었지만 내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책임에 대해서 아담은 자기는 쏙 빼놓고 있습니다. 여자가 줬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것이고 그 여자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나한테 준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고 그 여자가 잘못한 것이지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자기는 쏙 빼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 이렇게 말할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둘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하나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토록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인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자기를 분리시켜 놓고 이렇게 따로 떼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할 때에도 상대방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 정말 상대방을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서로 파괴시키는 관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참 무섭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나중에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에덴 동산이 심지어 파괴되고 맙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파괴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파괴시키고 왜곡시키고 결국 파괴시켜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말씀에 사람은 숨었지만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말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9절 말씀에 말을 거십니다. 그래서 찾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을 먼저 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는 비록 범죄에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여전히 관심 두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너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망치고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다시 돌이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계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담에게 원래 계획하셨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드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